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첫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복음화하라 말씀을 받았지요. 현장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발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작이 바르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남은 자로 시작해야 돼요. 순례자로 시작해야 돼요. 정복자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 속에서 그 삶을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이 뭐라고 했죠? 첫째로 어제 내가 놓친 것을 발판 삼고 보좌의 배경과 축복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놓친 게 뭐냐? 어제 내가 놓친 것은 강단의 말씀을 은혜 해담 미션으로 편집하는 그 삶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니까 때때로 우리가 불신앙하기도 하고 말씀을 놓치니까 다른 판단, 틀린 선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놓쳤던 이 말씀을 은혜 해담 미션으로 편집하는 이것을 회복하면 뭐가 보이냐? 내가 왜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의 이유가 보이고 무엇에 오직해야 되는지 그 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무원 선교대회,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또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메시지를 공무원 선교대회로 하셨잖아요. 이 공무원 선교대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이게 내가 죽는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옛 체질,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고 뭐예요? 오늘 내가 누릴 거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고, 경제응답 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거는,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거는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냐? 이 일곱 가지 기도 비밀을 통해서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곱 가지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를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기도, 그리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기도, 또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밤이에요. 밤 시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면서 그 정리와 준비하는 깊은 기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확신 속에서 정식 기도. 낮에 활동하면서 뭐예요? 누리는 24. 무엇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답을 누리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 집중기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집중기도. 그리고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 이 일곱 가지 기도 비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기도를 통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에 내가 남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스템이란 말이죠. 237 빛을 나타내는 시스템. 어떻게?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따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작품을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뭐예요? 불신자 한 사람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전달되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어떻게? 내가 먼저 이 생명을 누리고 만남 속에 그게 전달되고, 우리 가정에서 누리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누군가 왔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게 보여지고, 또 내가 하는 일 속에 이걸 누리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사는 지역의 영적 흐름과 분위기를 바꿔가는 이 다섯 기초, 이걸 통해서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이전 것 지나갔고, 내 만남의 이전 것 지나갔고, 우리 가정의 이전 것 지나갔고, 나의 업의 이전 것 지나갔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통해서 어제, 오늘, 내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현장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 죽은 나사로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제목이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인데 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알아야 되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죠.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아는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 엘리트들이 믿는 게 어려워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지식인들이 믿는 게 어렵다니까. 또 있는 사람 믿는 게 어려워. 왜?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 간절하거든.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무식하거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일단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 일단 덮어놓고 믿는 믿음 속에 역사하셨다니까. 지금에 돌아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싶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처음에 사도들도 무식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덮어놓고 믿어버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덮친 거예요. 그 하나뿐인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남자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집안에 남자가 죽어버리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 막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니까. 왜요? 남자가 이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하는 주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당장 경제줄 막히죠. 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막 이제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무시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어려움, 또 위기, 그리고 이 오빠가 죽었다는 그런 이제 슬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상황이죠. 현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신앙. 그 현실이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에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39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자, 나흘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례식 하면 지금도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이 3일장이 뭐냐면 죽음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예로부터 3 하면 완전한 거기 때문에 3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판단을 하는 기준수예요. 완전히 죽었다. 3일 동안 기다렸다 깨어나면 이 사람 사는 거야. 근데 안 깨어났어. 죽은 거예요. 그 5일장 이건 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5일 동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5일장. 이런 식이거든. 그 3일 완전수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나흘이나 되었다. 그건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진실은 뭐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셨으면 고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아니면 들으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바로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일부러 더디 오신 거예요. 일부러. 거기에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낮인데 나사로가 잠든 거다. 깨우러 간다. 이랬어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게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둘러선 무리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들고 죽는 일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속에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라 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두 번째로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느냐 할 때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식의 답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 누구야? 그리스도. 이게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주입을 해가지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글자 알고 듣는 게 있으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뭐예요? 마귀는 아는데 뭐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알지만 실제로는 마귀는 안 믿잖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뿐이지. 이 마르다의 신앙은 뭐냐? 아는 신앙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마르다의 신앙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어.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23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선포거든요. 선포. 살아날 거다. 살아난다. 딱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든지 믿습니다 하든지 해야 될 건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한다?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나이다. 이래요.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그거 압니다. 살 거 압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 다 사는 거 압니다. 우리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모든 성도들 다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안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막 이 죽음을 이렇게 회피해 가는 우리 잘 안 믿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 믿음도 역시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또 22절부터 28절에 쭉 보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믿습니다 하는데 28절에 보면 안 믿는다는 증거가 또 나와요.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다. 예수님이 주가 아니야.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표현 자체가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선생님, 마리아에게는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몰랐고 못 봤어요. 물론 여기에는 그 배경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음식 차리고 준비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물론 뭐 준비하면서 이렇게 탁 노는 귀에 들었겠지 준비하면서. 근데 뭐가 안 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마르다가 예배 실패한 거, 말씀을 놓친 거, 말씀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시간표를 못 보고 그런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 사실보다는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잔다라고 얘기했고 또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26절에 보면 이렇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을 하신 거에는 뭐냐면 너의 오랍이 산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보다는 뭐예요? 현실 상황에 속아서 불신앙 속에 빠졌어요. 마르다가 11장 39절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나흘 된 건 팩트인데 냄새 나는 거는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왜? 아직 무덤 문을 안 열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굴 속에 들어있잖아. 근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문 열어봐야 아는 건데 무덤 문 열지 않고 불신앙의 말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라는 말이에요. 문을 열어라. 근데 냄새 나서 못 엽니다. 미리 이렇게 난 거예요.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왜? 이제 이스라엘 땅은 낮에 태양 열이 푹푹 찌고 하니까 금방 부패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썩어서 냄새 날 거다. 이렇게 미리 딱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무덤 문 안 열고 불신앙의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되는 거.
이전의 신앙 고백이 전부 뭐다?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세 번째로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믿는 신앙이요. 마르다는 마리아는 그 언니 마르다와 다르게 믿는 신앙이었어요. 믿는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9절부터 34절에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하고 말의 표현은 다른 게 없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겠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달라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다른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오라버니가 있는 곳에 주님이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시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자기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유다가 막 계산 빠른 유다가 막 어떻게 그렇게 이 중요한 기름을, 소중한 기름을 이렇게 낭비하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될 건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놔두라 하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실 거를 알고 준비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였냐면, 똑같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그 본문 상황 속에서 평상시 예배 성공의 비밀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예배 성공.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고, 평상시 예배 성공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맞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니, 마르다도 있는데 마르다에게 와서 라고 안 하고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는 신앙이요, 무리신앙이에요. 무리신앙.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마르다가 나와 있는 거지, 무리들의 신앙이 이 아는 신앙이란 말이야. 아는 신앙. 교회 안에 무리들이 교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켜. 그 무리를 만들고. 근데 마리아의 신앙은 뭐라 그래요? 믿는 신앙. 이 믿는 신앙은 제자의 신앙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리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터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만나시고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 올 때까지 마르다 만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마르다의 삶에서 마리아의 삶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거냐. 중요한 건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마리아의 평상시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평상시 영적 상태를 갖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상시 영적 상태를 바꾸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있죠.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은혜된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편집이라 그래요. 받은 은혜를 정리하는.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뭐가 만들어지냐. 계속 말씀을 편집하고 있다 보면 보여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왜? 내게 말씀이 쌓여있기 때문에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뭐요?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나를 보좌화한다 그러는. 보좌화. 내가 보좌화되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보좌화 되기 전까지는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보좌화의 응답,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해라. 두 번째로 주신 해답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해답. 이 해답이 기도예요. 기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해답이.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그래 기도 정리가 곧 설계예요. 그러고 있으면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있으면 뭐요? 응답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응답의 시간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또 시간표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뭐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보여주게 되고 그걸 보고 파수돼 그러는 거예요. 파수되는 이렇게 뭐요? 높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전체가 그 파수대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룰 미션이 있습니다. 이룰 미션. 그걸 가지고 전도 정리하는 거예요. 이룰 미션을 가지고. 요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흐름이 만들어져. 전도의 흐름. 방향이 있다니까. 전도의 방향. 지금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향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렇게 구체화되잖아요. 점점. 그 시간표가 어느 날 오게 된다니까. 요걸 보고 237 빛 그리고 안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터닝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과 삶으로 시작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아는 것이 많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문제와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점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여러가지 위기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신앙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보좌와의 응답과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해답으로 기도를 정리하며 설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파수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룰 미션을 통해서 전도를 정리하고 현장을 디자인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